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우리 6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의 인생의 기준 삼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해 행복한 삶,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그런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메시지를 그냥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잠언보다도 1000년, 2000년 다 오래된 고대 근동의 지혜 문헌, 그래서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에도 잠언이 있고 그 잠언에도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은 많이 있죠. 중동 고대 문학처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지라도 소학, 명심보감, 사서오경, 우리 조상들이 서당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이런 윤리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 조상의 가르침도 아니고 고대 근동의 지에서 그것도 수메르 바벨론보다 더 뒤에 쓰여진 것 같은 성경의 잠언을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성경을 완전한 계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메르, 바벨론, 이집트, 동양의 철학들, 우리 인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과 신약 모든 계명과 말씀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창조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지혜서들과 분명히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잠언의 첫 시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의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오늘 이 잠언의 가르침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구약의 모든 말씀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본다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붙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보니까 식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래서 1절에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했는데 이 관원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임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높은 사람하고 만나는데도 그 만남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일 텐데도 그 음식에 식욕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목에 칼까지 두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2절 그리고 또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 마구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도 마구 집어 먹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마구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따로 속 생각이 있어서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망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6절, 8절도 그런 식욕, 욕구에 지배받는 인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죠.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이 조상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지계석은 땅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계석을 옮긴다는 건 원래 자신의 소유를 슬쩍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또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그러한 욕심을, 그런 욕망을 경고합니다. 솔로몬 시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된 욕망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잠언이 경고하는 이 식욕, 탐욕을 더 절제하기 힘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욕도 단지 굶주린 것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이 식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하고도 앉아서도 다 맛있는 음식을 찾는 그러한 식탐. 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음에도 그런데 몰래 슬쩍슬쩍 지계석을 옮겨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자신의 땅으로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끊임없는 욕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먹방이라고 해서 먹방해서 먹는 방송 해서 이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다들 힘들게 살 때는 먹방 이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미국 방송 뭐 이런 거 보면 요리 채널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는 요리 채널 이런 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여유 있는 사람도 적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도 잘 살게 되니까요. 먹는 문화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먹방, 먹는 문화.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먹방을 사람들이 본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쓰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용어들이 막 사용되죠. 그래서 음식의 어떤 맛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느끼는 거, 식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또 면을 먹을 때 면을 안 끊어 먹고 한 번에 쭉 먹는 거, 그거를 또 면치기 또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용어들. 근데 우리가 쓰지 않던 그런 용어들이죠.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렇게 먹는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지나친 탐욕으로 가는 것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과 욕망을 더욱 자극하는 이러한 시대.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움켜쥐라고 하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바다 모래처럼 우리의 재물들 또 오늘 잠언의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다 없어질 물질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 적용을 보니까요. 오늘 큐티인 본문 적용도 돈을 지출할 일이 생기면 아내와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저의 돈 우상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출가한 자녀들에게 저의 죄와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그런 고백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죠. 우리 욕망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더 결단할 것은 훈계와 진리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또 다른 가르침은 훈계와 진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훈계에 착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착심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apply 그래서 적용해라, 이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23장 12절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죠. 이것도 우리 죄성이 인정의 우상이 있어서
인정받는 말, 칭찬 이런 것은 우리를 좋게 해도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는 거 우리가 잘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귀에 즐거운 말, 달콤한 말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훈계와 지식을 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훈계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족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또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훈계와 지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감정, 거부하는 것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훈계와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보니까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구절은 지금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3000년 전하고 지금의 시대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를 훈계한다고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양육권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겠죠.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이 채찍질이 도대체 뭔가? 육체에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채찍질은 있어도 도대체 이런 채찍질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 인생에서 훈계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채찍질처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 정금처럼 진주처럼 우리를 단련시키고 아름답게 다듬으신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채찍과는 다른 우리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그러한 훈계. 두 번째로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는 그런 채찍질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을 오늘 이 잠언의 명령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 어린이들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 어린 아이 하나를 직접 앞에 세워놓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하나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자녀들을 위한 훈계의 핵심 내용은 애들은 정신 차리도록 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죽지 않을 정도로 패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6월 중보 기도 제목도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죠. 오늘 하루 기도할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인데 죽지 않을 정도로 채찍으로 때린다고 해서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죠. 훈계하되 반드시 훈계하되 진리를 가르치되 사랑으로 용서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진리의 메시지 잠언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완전해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훈계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그 훈계와 진리를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사랑으로 그 훈계를 그 진리를 또 잘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잠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잘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와 지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또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